2부 네, 아주 주옥 같으신 말씀 여러분이 더 잘하시죠? 저보다. 어느 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느 분이셔요? 크게, 더 크게. 네,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신부님 만들어요. 두 손 모아서 사랑을 드려요.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우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당의 큰 행사죠. 세상에 본당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아주 좋아하시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싫어하는 이가 있을까요? 악마가 질투할 거예요. 악마가 분명히 질투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아주 좋은 강의 들으셨죠? 뭐 배웠어요? 생태, 환경, 생태, 환경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많은 실천거리도 배웠죠? 뭐 해야 된대요? 일회용 많이 쓰래요? 일회용 쓰지 말고 또 쓰레기도 줄이고. 숨만 쉬고 살래요? 숨만 쉬어도 이거 지금 이산화탄소 나오면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숨만 쉬고 살아도 우리는 다 지금 생태 환경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탄소 줄이기 하는 거예요. 탄소 제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이게 이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 거예요. 죄책감 드시죠? 내가 잘 사는 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거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 인간.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 뭐라고 해요? 사는 게 죄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사는 게 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태 환경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되게 겸손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저는 오후에 또 생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죠? 지겹죠, 이제? 왜냐하면 저 알아요. 생태 환경 계속 공부하잖아요? 나중에 머리 아파요. 그리고 지구 나이가 얼마 안 남은 거를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그 지구의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알면 기분이 어때요? 근심 걱정 생기죠? 그 과거에 그 굉장한 어떤 대멸종이 있어. 대멸종. 공룡이 멸종되고 뭐가 멸종되고 어떤 게 멸종되고 있었어요. 5번의 멸종이 있었는데 이제 생태 환경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제 6번째 멸종이 멀지 않았다. 이게 알면 알수록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지금 일회용품을 줄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생태 환경을 살릴 수 있을까 노력하는데 나만 한다고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게 때로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전 세계에서 이거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속 터지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왜냐, 생태 환경에 사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생태 환경의 범위를 보면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 천지 창조 아시죠? 천지 창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7일. 이건 다 알아. 이건 다 알아요. 7일 만에 창조가 되었대. 자, 그러면
넷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어요? 모르겠지. 그 다섯째 날은 알턱이 있나? 몰라요. 그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첫째 날은 알아. 첫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어요? 빛. 이건 다 알아. 자, 마지막 날은 쉬셨죠. 마지막 날은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다 알아.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좀 헷갈려. 그쵸? 근데 이것부터 알아야 생태 환경에 대한 접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시작기도 하기 전에 이거는 알아야 되니까. 첫째 날 빛이 있었다. 이건 우주를 떠올려야 돼. 우주. 우주예요.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는 다 물이에요. 물. H2O예요. 물을 만드신 거예요. 물을 나누셨어요. 물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 위에 있는 물이고 바다는 아래에 있는 물이에요. 맞죠? 이걸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신 거예요. 땅. 우리가 서 있는 땅. 자,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장소를 만들었다. 아멘?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기 심기 시작해요. 넷째 날.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셨다.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를 심으셨어요. 아멘?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만드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맞죠? 이게 천지창조예요. 이 천지창조에서 처음에 이제 사람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과학도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막 허블 망원경으로 막 우주를 봐, 별을 봐, 별자리를 봐. 약간 우주, 와,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사람 인본주의로 들어갔어요.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예술적인 일들 그리고 과학적인 일들, 책을 쓰잖아요. 이런 모든 산물들,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맞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애완견, 이제 강아지를 이제 같이 친근하게 키우기 시작했어요. 강아지 키우다 보면 뭘 느껴져요? 자, 여기서도 나눠집니다. 나는 강아지를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강아지는 먹는 존재로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국 사회가 단백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그런 환경의 영향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풍부하잖아.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인식이 이제 반려견이구나. 사람과 함께하는 거야. 어떤 부분은 아이가 없는 거야. 아이가 없는데 이제 강아지를 입양했어요. 강아지를 입양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확 떠오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강아지가 사람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아무도 내가 퇴근하고 왔을 때 반겨주지 않는데 강아지는 이미 주인이 오기도 전에 거기 현관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소리가 들리나 봐. 냄새가 들리나 봐. 그리고 이 시간대쯤 온다는 거 알고 있나 봐. 너무너무 신나서 있는 거야. 반겨주니까 주인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옛날에 우리 집에 강아지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양말 이렇게 발 딱 건네면 양말을 벗겼어. 강아지가 양말을 벗겼다니까요. 우리 아빠 퇴근했니? 양말 벗겨줘. 강아지가 정말 똑똑해요. 그러면서 조금 환경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반려묘라고 들어봤어요? 고양이. 또 뭐 있어요? 반려사 들어봤어요? 뱀도 키워요. 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뱀은 다 죽여버려야 돼? 뱀 필요 없어. 우리나라 전 세계 필요 없어요? 또 이게 생태계가 굴러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동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풀에 대해서 그럼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또 산소를 뿜어낸다.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이 비행기도 개발하고 자동차도 개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편리해지려면 뭐가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발전들이 있었고 이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짠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환경에 다 방해가 된대. 환경을 오염시킨대. 아니 배가 유조선이 떠가지고 이쪽 대륙에서 이쪽 대륙으로 왔다 갔다 물류를 막 배송하는 거야. 기름도 날라 모든 물품도 날라 해. 근데 이 바다에서 뿌려지는 기름이라든지 오염되는 것들이 엄청나대. 그러면 그 모든 배를 다 멈춰야 돼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쓰는 생필품들 다 동시에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시야가 넓어졌어. 그래. 플라스틱을 많이 써가지고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돌아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생선들이 미세 플라스틱 먹었어. 먹고 이 작은 생선을 또 먹는 게 뭐예요? 큰 생선 먹었어 했는데 나중에 큰 생선들은 이 플라스틱이 껴있는 거예요. 온몸에. 점점 시야가 창조된 나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하늘도 보게 되고 바다도 보게 되고 우주도 보게 되고 땅도 보게 되고 이게 사람이 인본주의에서 생태주의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환경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뭐 아침에 다 잤어요? 나는 환경에 좀 나아가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도 생겼다면 많이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진짜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성 크게 바쳐보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 생태 환경에 대해서 하느님의 영으로 지어진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신음하며 저희가 어떻게 생태적 회개로 돌아가 당신의 영을 찬미하고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당신의 업적들을 찬미할 수 있게 됨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저희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평화 선물로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 16장에 루카복음 15장에는 뭐 나오는지 알아요? 15장에는 잃어버린 그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은전이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흐름 아세요? 모르죠? 알 리가 있나? 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였어요? 그치? 한 마리 남고 99마리 잊어버렸죠? 반대죠, 그쵸?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 한 마리.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 그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 그러면 주인은 몇 %를 잃어버렸을까요? 네? 1%를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1%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 재산이 얼마예요? 그 중에 1%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떨까요? 속은 상하지만 그 정도 그냥 눈 감을 수 있죠. 아유 뭐 누구 도와줘도 생각하지 뭐. 그래 괜찮아. 근데 만약에 10% 잃어버리면 조금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잊어버렸는데 그러겠죠. 자, 이 흐름을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나온 비유는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 뭐냐? 결혼할 때 받은 패물이에요. 준비한 패물. 목걸이에요, 목걸이. 목걸이가 은이 동전에 10개 달려있어, 목걸이가. 근데 여기서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를 쓸고 닦고 해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맞죠? 찾아야만 하는 목걸이인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대. 그러면 10%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속상하죠?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 잃어버린 아들 비유예요. 그러면 아들 2명 있었어요? 1명 잃어버렸죠? 그럼 몇 프로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똑똑하네요. 50%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재산에 비유할게요. 여러분 통장 잔고 중에 50%가 증발됐어. 속상하겠죠? 들어 누울 거예요. 속상할 거예요. 찾아야지. 그쵸? 뭐야? 점점 1%, 10%, 그 다음에 50% 점점 긴장감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작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와요. 근데 큰 아들이 이제 나가. 아니 지금 나는 지금 염소 새끼 먹으라고 준 게 없는데 작은 아들 들어오니까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양을 잡아주시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큰 아들이 삐져나가요. 이 아버지는 항상 50%를 잃어버립니다. 맞아요? 이게 루카복음 15장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어지는 게 16장 야근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흐름이 있어, 흐름이 있어요. 자, 1% 다음에 10%, 10% 다음에 50%, 그 다음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자, 그 다음 100%예요. 그 다음 100%가 적용되는 게 야근 청지기입니다. 나는 야근 청지기 같다. 손 들어보세요. 어머, 뒤에 꼬마 손 들었어요. 세상에. 진짜 봐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여러분들이 시민 저는 야근 청직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 꼬마 이름이 뭐예요? 어머, 이름이 김현우예요? 진짜요? 어머, 이름이 김현우 프란치스코래요. 저는 김현우 바오로예요. 안녕, 반가워.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나는 야근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을 나오게 하고 싶어요. 이 강의 말미에. 자, 야근 청지기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던 청지기였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불러서 그럽니다. 아니 지금 소문이 안 좋다 너. 소문이 안 좋으니까 너 이제 여기서 일 그만하고 너 이제 직장 잘릴 거야.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너 이렇게 뭐예요? 밀을 얼마 빚졌지? 이거 탕감해 줄게. 어떻게 쌀을 얼마 빚졌지? 탕감해 줄게. 기름을 몇 말 빚졌지? 내가 이걸 낮춰 줄게. 이 말은 뭐예요? 나 좀 잘 봐줘. 이거야. 나 좀 잘 봐줘. 나 곧 잘릴 것 같아. 나 좀 잘 봐줘.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맞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그럴걸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이 직장 가가지고 얼마나 굽신대는지 알아요? 그냥 여기 붙어나 있게끔 지금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승진해야 되니까 아유 지금 내가 억울한 게 있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자식 먹이 살리려면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마음의 평화 유지하고 분노하는 걸 내려놔야지. 이거 많이 하세요. 정말. 자매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내 남편 그래도 어떻게 뒷바라지 하려고 여러분들 많이 참고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청지기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청지기는 열심히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그래 내가 낮춰줄 테니까 나중에 잘 좀 해줘.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이거 한 거예요. 뭐야? 절박함.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일을 오래 하지 못할 거야. 나 좀 도와줘. 이 마음으로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칭찬했어요. 아니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했다가 퇴출당하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이 뭐예요? 주인에게 빚진 것도 탕감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함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사실 잘 보면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 칭찬해요. 잘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신학교 내내 고민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해 안 간 사람 많을걸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생태 환경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이게 뼈저리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생태 환경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루카복음 16장 야근 청지기, 불의한 집사라고도 하고 야근 청지기에 대해서 들으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야근 청지기구나. 뭐예요? 우리는 시작부터 우리 전생애를 통틀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하느님이 주신 만물을 함부로 사용할 겁니다. 믿겨지세요? 여전히 샴푸를 쓸 거고 여전히 냉장고를 쓸 거예요. 여러분 냉매에서 나오는 그 환경에 해로운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스프레이라든지 스프레이 쓰는 사람 많죠? 안 써요? 냉장고 안 쓰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저기 중동 지방에 그 돼지를 악마 들린 동물이라고 규정했어요. 돼지. 왜? 그때 냉장고가 없었거든.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맛있어. 고기를 먹었어. 근데 금방 상했어요. 돼지 먹고 죽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악마 들린 동물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냉장이 발달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날 걸러도 먹는 데가 있죠. 싱싱하니까. 지금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딱 이 발전된 기술들을 모두 다 하지 마라고 해버리면 패닉 상태가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많이 가시죠? 해외도 많이 가시죠? 저번에 거기 짝개우 성지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짝개우 베트남에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어떻게 기적들을 일으켰는지 이런 거 들으면 그 신앙심도 고취되고 정말 다양한 환경, 삶이 바뀝니다. 그래요 정말. 근데 그 비행기 하나 뜰라면 얼마나 많은 새들이 피해를 보고 환경이 하늘에서 다 매연을 뿜으니까 안 좋겠죠? 그리고 거기 그 비행기에 오염된 물질이 묻어가지고 하늘을 날아가지고 다른 대륙으로 가면 아무리 환경이 깨끗한 아마존 지역도 그 오염 물질이 그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콜럼버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항해를 하잖아요. 그때 그런 게 발견됐대요.
어떤 지역에는 전혀 생존하지 않았던 동물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 동물이 왜 등장했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배를 통해 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한반도는 여기 중국이랑 러시아랑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백두산 호랑이가 저기 다니다가 여기 한국에 이렇게 정착했나 보다 느낄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섬은 고양이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고양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 섬이니까 바다잖아요, 다. 근데 배를 통해서 몰래 들어온 고양이가 거기 있는 또 쥐, 설치류 같은 거 먹고 생존해서 터전을 잡았다는 거야. 이거 뭐야? 바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이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연결되어 있는 거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묵주기도 하잖아요. 그럼 묵주기도를 하다가 밤 되면 묵주기도 안 하고 잠들죠. 밤에 자야 될 거 아니야. 밤새도록 하는 사람 있어요? 잘 때 편안하게 주무세요. 왜냐면 지구 반대편에는 그때부터 아침이 시작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묵주기도 한단 할 때도 연결된 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아둥바둥 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잠깐 휴식을 취할 때는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묵주기도가 시작될 거야. 내가 자는 동안도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느끼셔야 돼요. 맞아요?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된 걸 일단 느끼셔야 돼요. 느끼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환경으로 가고 있다. 환경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저는 해양 사목을 하면서 커다란 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커다란 배가 저기 이제 인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평택항 그리고 이제 군산, 부산 항으로 나와 가지고 또 태평양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거기 있는 선원들을 만나요. 선원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미사해 주고 안수해 줍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신경 안 써요. 오죽했으면 교황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이들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해양 사목이 2개였다가 3개가 됐어요. 처음에는 부산, 인천에만 있다가 지금 수원도 있어요. 수원 있어요. 수원 거기 관할은 평택항 그리고 이제 제부도 쪽에 서해안이에요. 태안 거기 태안은 아니고 태안 위쪽으로 제부도 쪽에 안산 거기 앞에 바다 이렇게 수원교구 해양사목이 담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미받으소서 아침 강의 들었죠? 나왔을 거예요. 찬미받으소서. 그 다음에 나온 회칙이 뭐예요? 모든 형제들. 기억나시죠? 이 찬미받으소서는 자칫하면 자연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 향해요. 사람. 모든 형제들 회칙 연속으로 쭉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늘을 봐라, 우주를 봐라, 자연을 봐라, 하느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봐라. 그리고 지금 사람을 봐라. 이 사람 안에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존재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외국인 좋아해요? 안 좋아하겠지. 알아요. 안 좋아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안 좋아하죠? 어떻게 말이 안 통해요. 맞아요. 제가 해양 사목 하는데 바다의 선원들하고 어부들도 당담하고 있어요. 어부. 대한민국의 어부들 중에 한국 토백이들이 몇 명 될까요? 10%가 채 안 돼요. 다 외국인 선원들이에요. 외국인 어부들. 이분들은 E10, E9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와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사람들이 한국말 잘해요? 못해요. 동티모르에서도 와요. 자국에서는 고기를 한 번도 안 잡아봤어. 근데 한국은 돈 많이 주니까 와서 막 하다가 팔도 잘리고 손가락도 잘리고
안 해봤으니까. 일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하다가 그래요. 인천에도 저기 이제 연평도가 있는데 연평도 꽃게 유명합니다. 꽃게잡이. 한국 젊은이들이 잡을까요? 안 잡아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선주예요. 배를 가지고 있어. 그 선장이에요. 내가 대표야.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원에 광활한 이 토지 안에 공장, 농장 많죠? 여기 외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이거 아세요? 망해요. 그분들 필요해요.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말이 안 통해도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 아세요? 머리로 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외국인이야. 그럼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집에 통화하게 좀 해달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지금 일해야지 왜 통화하냐고 다그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게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호주라는 나라 아세요? 선교를 10년간 하고 왔어요. 저는 보좌 신부 지금 사제생활 15년 차인데 보좌 신부 1년 한국에서 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호주라는 땅에서 신부 생활을 하고 왔어요. 지금 와서 외국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주임 신부님도 못 해보고 사목의 경험이 없지만 저는 호주라는 땅에서 보좌 신부 10년을 하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 저도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잘 모르실걸요? 자, 만약에 요즘에 한국 K-팝이 유명하잖아요. K-팝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데 특별히 동남아시아에서 유명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신부인데 동남아시아에 가서 신부 생활을 하면 저 인기 있을 거예요. 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잘 사는 거 알잖아. 동경하잖아. 신부님이 왔어. 말이 좀 안 통해도 잘 할 거예요. 근데 호주라는 땅은 뭐냐면 영국 식민지였어요. 옛날에. 영국이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뒀다라면 굉장히 부적으로 높은 부를 창출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그 이제 산업혁명 어떤 거기 활자 인쇄술 발달부터 해가지고 모든 영국은 모든 산업을 주도했어요. 배도 만들어 활자술도 익혀가지고 다 내보내 모든 게 거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 북왕국이었죠. 거기서 다 이렇게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식민지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영국령이야.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약간 아시아를 조금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온 사람 좋아해요? 필리핀에서 온 사람 좋아해요? 웬만하면 미국이 낫잖아요. 뭐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있고 여기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이 있어. 누구 좋아해요? 웬만하면 프랑스, 약간 유럽이라든지 미국 좋아하죠? 다 사람들 시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호주에서 어떤 사람들 좋아했냐?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 좋아했고, 그러니까 백호주의라고 해서 백인들, 미국에서 온 사람, 캐나다에서 온 사람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 왔어. 그럼 이 사람이 중국인지 필리핀인지 미얀마인지 알 수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이거를 제가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에서 신부도 되고 내 동기 신부들 보면 저기 인천에 다 분당 나가가지고 다 미사하다가 약간 감기 기운만 있어도 사제간에 쌍화탕이 쌓이는데 나는 호주에서 기침을 하면 뭐라고 해요? 미사 나오지 말게 해요. 쉬라고 해요. 그냥. 왜? 옮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 학생 미사를 가보면 다 이제 블론드 헤어예요. 노란 머리 학생들이 쭉 오는데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이렇게 하면
터치가 됐잖아, 손에. 그럼 다 손 냄새 맡아봐요. 나한테 어떤 냄새 나는지.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여기 성당에서는 미사 딱 가면 제의가 쫙 펴져 있어요. 제의도 이제 수녀님들이 아주 각 잡고 이렇게 딱 하죠. 이렇게 띠도 이렇게 M자는 이제 성모님 그 글자 해서 딱 이쁘게 딱 해서 신부님 딱 들어가가지고 다 복사랑 인사하고 쫙 입고 띠를 쫙 해서 쫙 하고 호주에서 내가 다 두섬두섬 꺼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내가 성당 문도 열고 성당 문도 닫고 다 가시는 거 인사하고 때로는 독서할 사람이 없어. 독서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미사 주례하고 내가 독서 읽고 내가 화답송하고 왜? 그 어르신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문맹이야 문맹.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럼 내가 다 하는 거야. 제가 이거를 수년간 경험하면서 겸손해졌지.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국 와가지고 제의가 차려져 있는 거 보면 그냥 갑자기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 아니요, 내가 차려입어도 되는데 이렇게 다 해주시는구나. 아이고 이렇게 다 꽃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호강하며 사는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사제 귀한 줄 알고 사제를 위해서 제의 차려주고 있는 모든 수녀님들 그리고 제대 봉사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호주에 갔을 때 사제들 회의가 있어. 전체 회의, 사제 피정, 연수가 있으면 저는 외국인이잖아. 호주 신부님들 끼리끼리 놀아요. 근데 제가 그 생활을 하고 와보잖아요. 똑같은 걸 느끼게 됐어요. 자, 여기서 한국 신부님들이 있고 또 선교사 신부님들이 있어요. 연수 가잖아요. 끼리끼리 놀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 수도 있겠다. 근데 난 몰랐구나. 내가 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다 갈라진 사람들이 환경을 논하고 있어요. 제가 본당에서 어떤 걸 경험했냐면 지금 이제 환경 찬미 받으소서 회칙 나온 이후에 환경 살려야 돼. 그래 어떤 바다 거북이는 코에 플라스틱 이렇게 박혀가지고 너무 미안해 어떡해 우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그래 텀블러 사자. 어떤 집에 가서 찬장을 열어보면 텀블러가 쫙 있어요. 텀블러를 수집하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하는 거는 오히려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는 사업을 부풀려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데모님이 영어로 갓마더예요. 갓마더. 갓 이제 하느님 신성 마더 하면 이제 신적으로 만난 어머니겠지. 신앙능의 어머니겠죠, 그렇죠? 데모님들이 이제 만약에 환경 분과 하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 분과 좋은 거예요. 생태 환경 사목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거에 얼마나 악한 세력이 들어오기 쉬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울은 좋아요. 내가 데모님이야. 내가 환경 사목 하고 있어. 야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물 아껴 전기 아껴 써야 된다 하면서 누군가 페트병을 들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봐. 기도하는 사람이 성난다는 사람 저래도 돼? 안 돼. 이거를 면전에 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약간 정치적인 성향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정치적인 사람이 이쪽이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쪽이야. 막 나무래. 자, 이 행동, 정치 참여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입 닫는 게 제일 좋아요. 정치 참여 적극적으로 하셔요. 그럼 뭐예요?
투표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태 환경도 결국에는 투표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왜? 생태 환경 쪽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서 이거를 내 개인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이끌어야지만 된다. 결국에는 생태 환경은 결국에는 투표거든요. 투표예요. 뭐야? 나 혼자 설거지 할 때 천연 세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기보단 돈을, 사회를 움직이는 그 거대한 어떤 그 위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 호주 있을 때 탄소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카본 텍스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 그리고 가정에 차를 2대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물려야 된다. 왜? 배기가스가 있으니까. 이거 몇 년 하다가 없어졌어요. 왠지 알아요? 깨달았거든. 뭘 깨달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금을 벌어들이는데, 아니 지금 저기 뭐 동남아라든지 개발도상국은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왜 우리만 이거 하고 있어야 돼? 하늘은 연결되어 있고 바다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생각이 확산되면서 안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전 세계 모든 리더들이 생태적 환경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모두 연대했을 때만 이 지구 온도를 1도 낮추는 건 어려워요. 유지. 다음 1도 올라가는 것까지 지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갔어요. 거기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 1도가 올라갔고 이 다음 1도가 더 빨라질 거라는 관측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이게 우리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는 것 생각 때문에 좌절감이 생깁니다. 저는 한국의 생태 환경 사목이 이 좌절감을 주는 사목이라면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아니 아침에는 이렇게 하라고 들었는데 지금 무슨 말이야? 그보다 사람이에요, 사람. 교황님께서 진짜 하고자 했던 말씀 뭐냐면 찬미 받으소서.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들 찬미 받으소서. 이 피조물을 통해 찬미 받으소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모든 형제들이에요. 소외받은 이들, 가난한 이들, 외국인들. 우리는 과연 더불어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과 왜 다투는가? 왜 화가 나는가? 왜 드러눕는가? 어떤 화가 가득 차 있으면 드러눕게 되는가? 사람이 왜 그런 걸까? 내가 아무리 생태를 부르짖으며 나중에는 혈압 올라가지고 심장이 멎어. 이게 과연 당신이 원하는 걸까? 여러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다락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우리 미사 때마다 뭐라고 해요? 평화를 빕니다. 우리 한번 평화를 빕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스톱.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원하는 말을 뭔지 알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눈만 깜빡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라는 까딱까딱. 자, 우리 미사 때 이루어지는 평화의 인사도 비슷한 형국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의 때니까 그러지 미사 때는 더 엄숙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이러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하면은 받는 척해. 그러면서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정말 나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걸까? 나는 정말 평화를 빌어줄 마음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아세요? 형식적인 거 아세요? 자, 그 평화의 인사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생태 환경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미사 때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생태적으로 하느님께서
6일째 창조한 보신이 참 좋았던 사람이란 걸 내가 인식하기 전에는 내가 플라스틱 플라스틱 먹으면 안 되지. 야, 너 플라스틱 버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플라스틱 먹고 있어. 얘 지금 모두 다 전기차로 바꿔. 때가 어느 때는 기름을 쓰고 있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호통치고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닌 각자 개인 자유의지로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바꾸되 내가 결정해서 내가 바꿨다면 입을 닫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데, 진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요? 아니,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설득할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을 보면 우린 진리를 압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아멘은 뜻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천주교 신학의 집합체예요. 실체 변화된 예수님의 몸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성체는 길이에요. 나를 인도해 줄 거예요. 성체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일 거예요. 성체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알아요? 나는 생명나무 열심히 얘기합니다. 근데 생명나무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진심으로. 왜? 생명나무는 숨겨져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한 3-4번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든 먹으라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허락됐었어요. 진짜예요.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여기 있는 모든 과일 나무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뭘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 근데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존재했다. 이 이야기는 모른 채 아담과 하와는 왜 원죄를 저질러가지고 왜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거기서 창세기가 멈춰버리면 아무런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나무가 존재했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었었다. 근데 첫 인류는 눈이 가리워져서 선악과 나무만 보였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불칼로 막아놓은 거예요. 불칼로 막아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추방됩니다.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 당연히 하느님이 원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 추방하면서 그래도 미안했는지 가죽 옷을 입혀주셨대. 이거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 정도에서 끝나면 창세기, 천지창조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냐? 선악과 사람을 내 기준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이거를 회개하고 죄와 벌을 풀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먹었을 때는 루치펠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신학교 내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뭐냐? 이거요.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한 악에 속박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걸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불칼을 세워놓으신 이유도 이들이 속죄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 묵시록 2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빨아 입는 영혼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오는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멘. 뭘 해야 되느냐?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빨아 입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죄와 벌이 없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나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싫어했었어. 외국인 중에서도 동남아는 또 괜찮아. 근데 아프리카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세계 청년대회 할 때 홈스테이도 해야 될 거예요. 홈스테이. 홈스테이 하는데 신부님 저는 미국 사람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탄자니아에서 온대. 신부님 안 돼요. 저는 싫어요. 자, 요런 것부터 해서 여러분 하느님이 6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백인을 만들었어요? 흑인을 만들었어요? 황인을 만들었어요? 몰라요. 몰라. 근데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에요. 프란시스코 교황의 마지막 거기 그 찬미 받으소서 다음에 회칙이 모든 형제들. 여기에는 나누어짐이 없다. 모든 형제들이다.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자건 국적이 어떻건 남자건 여자건 혹은 뭐예요? 자신이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만약에 나는 너무 싫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하는 그 자체가 문제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 싸움을 피하십시오. 분쟁을 피하십시오.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진심이에요. 왜냐? 내가 분노하잖아요? 그럼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마 성령기도에도 있을 거예요. 성령기도에 손 들어보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럴 때도 있고 요럴 때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또 체나콜로 혹시 체나콜로도 있죠. 체나콜로도 있고 세계 파티마 사도직 있어요? 그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떼제기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떼제기도? 자, 레지오 많을 거예요. 레지오 많고 나는 간부다. 레지오 간부도 있어요? 간부도 있을 거고. 그럼 나는 환경분과 환경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연령회도 있고.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런 어떤 소속된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기 혹시 나는 그 어디에도 소속이 안 돼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영원히 소속 안 되실 거예요? 혹시 그 소속된다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어디에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열매가 많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있겠다 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될 거예요. 어디든 전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도장? 네. 하시고 근데 이 단체에 오래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단체들 성령으로 회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일깨워서 쇄신되셔야 돼요. 성령 기도에도 성령 쇄신도 지금의 성령 쇄신은 쇄신돼야 돼요. 아멘. 체나콜로도 쇄신돼야 돼요. 레지오도 쇄신돼야 돼요. 빈첸시오 쇄신돼야 돼요.
왜냐? 인간은 유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유한이 뭐냐? 리미티드예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하고 성령, 천사 반대가 악마거든요. 악령.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잘 드셨죠? 맛있게 밥 먹고 지금 다 졸릴 때예요. 알아요. 자, 지금 난 깨어있다 손 들어보세요. 봐봐, 다 자고 있잖아. 자, 여러분 지금 살아나셔야 돼요. 자, 기지개. 자, 해봐. 기지개. 살아나셔야 돼요. 잘 잤죠? 자, 지금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자, 다 깨어나세요. 이게 사실 오후 강의가 어렵거든요. 알아요. 나도 맨날 잤어요. 신학교에서 오후 강의 맨날 잤어요. 나도 이해하니까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녹화돼가지고 나오니까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하느님의 영은 무한해요. 무한. 한계가 없어요. 영원 같은 말입니다. infinite 하면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 다 생일 있죠? 며칠이 생일이에요? 하나, 둘, 셋. 최근에 지났네요. 생일 축하. 자, 우리 태어났잖아. 자, 그러면 장례식은 언제예요? 하나, 둘, 셋. 모르지만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걸 유한하다고 해요.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무한해요. 한계가 없어요. 성령도 무한합니다. 맞죠? 천사도 무한해요. 근데 악마도 무한해요. 질문이에요. 하느님은 왜 악마를 만드셨을까요? 자,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시작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하느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느님은 악마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느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좋으세요. 100%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부님, 악마는 왜 생겼나요? 이거는 자유의지로 이해해야 돼요. 피조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을 등 돌리면, 자, 그쵸? 이 무한, 영원한 존재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예요. 나 영원해. 영원한 존재인데 자유의지의 선택이 악했어. 이건 영원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자, 근데 사람은 유한하죠? 그럼 내가 어제 죄를 저질렀어. 그럼 나는 오늘 회개할 수 있어요. 내 선택은 유한합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천사가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천사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 게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서시길 바래요. 그 돌아서시는 걸 어떻게 하냐? 야근 청지기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근 청지기가 어떻게 돌아섰어요? 절박함으로 돌아선 거예요. 절박함으로, 야, 나 지금 잘리게 생겼다. 연락해. 근데 전화가 없었겠지.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주고 나 나중에 잘렸을 때 나 좀 데리고 좀 있어줘. 나 먹을 것 좀 줘. 뭐예요? 절박하면서 자기 살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지금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여러분이 살려고 절박하게 뭔가를 결심해야 돼요. 이게 생태적 회심이든 백색 순교든, 지금은 뭐 적색 순교, 붉은 순교는 못하죠. 이럴 때가 있었죠. 지금은 백색 순교라고 하잖아요.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 그리고 미니멀리즘.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 장바구니에 다 담아놨어. 맨날 자기 전에 장바구니를 쫙 봐. 야, 이거 언제 사지? 언제 사지? 당장 지금 나한테 필요는 없는데 언제 사지?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멜라토닌은 호르몬이에요. 멜라토닌은 뭐라고 해요? 계속 야, 너 자야 돼. 자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이성적이지 못하게 해요. 이성을 제외시켜요. 멜라토닌이 그래요. 아침에는 뭐가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이성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결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혼미하니까. 멍 때리는 거예요. 왜? 졸리니까. 자야지. 이거는 신기하게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있어요. 하느님께서도 일곱째 날 쉬셨다. 사람 쉬어야 됩니다. 자연도 쉬어요. 나무도. 해가 떠 있을 때 하루 종일 거기 뭐 어떻게 해요? 산소를 만들어냈다면 밤이 되면 쉬어야 돼요. 광합성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동물들도, 여러분 새도 잠자는 거 알죠? 강아지는 정말 마음이 편하면 그냥 해가 딱 뒤집어져 자는 거 아시죠? 정말 사람처럼 자요. 잘 때가 있고 활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밤이 되면 잘 자게끔 이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이때는 약간 정신이 헷가닥하기 때문에 밤에 이제 졸릴라 그래. 아니면은 밤에 자다 깼어. 자다 깼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또 장바구니를 보다가 아이 사자. 자, 요때 하는 결정들은 아침에 다 후회합니다. 멜라토닌이 나오는 밤에 술까지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이 알코올을 분해하려고 뭐 아세트 뭐 블라블라 나와요. 이게 나오면 모든 판단들을 다 억제시키고 이게 막 이렇게 충동적이게 만들고 사람 판단을 온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나오는 밤에 이거 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 밤에 내가 술 먹고 누구를 비난해. 뭐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우리 집안에서 내 아들을 비난하거나, 내 딸을 비난하거나, 아빠를 비난하거나, 엄마를 비난하거나,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어렸을 때 왜 나한테 그랬어? 왜 첫째랑 나랑 이렇게 하대하고 분열시키고, 왜 엄마 돌아가셨는데 왜 그 재산을 왜 첫째만 줬어? 이런 것들을 멜라토닌이 나오는 밤에, 자, 요때 이런 게 나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도 유다가 빵을 받고 나간 때를 뭐라고 했어요? 때는 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숯불을 피워놓고 밖에 있었어요.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그때가 딱 밤이었어요. 예수님 잡혀간 다음에 감옥에 잡혀갔죠. 불 쬐고 있었어. 옆에서 나 당신 본 것 같은데 당신도 그분 알고 계시죠? 모르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를 그래요. 베드로 술도 안 먹었지. 술 안 먹었죠. 근데 이거를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그거예요. 밤이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졸렸을 거예요. 봐봐요. 베드로의 지금 심리 상태는 대사자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상태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귀 자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귀 자르기 진짜 힘들어요. 시도도 안 해봤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칼을 갈아. 칼을 갈고 내가 오늘 잡겠다 해서 한 번에 싹 했는데 귀가 잘렸어. 저는 베드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 귀가 얼마나 작은데. 그렇잖아요. 귀가 얼마나 작은데 이거 어떻게 잘라. 이미 흥분 상태 아니면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였어요. 난 모릅니다. 몰라요. 두려웠겠지. 이 두려움부터 해서 멜라토닌부터 해서 다 나왔어. 모른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활 시기가 되면 베드로가 낚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요. 베드로야, 거기 오른쪽에 던져봐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싸봤는데 고기가 없잖아. 뭐야, 던져볼까? 잡혔어.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막 달려오죠. 그때는 아침이었어요. 똑같이 거기 바닷가에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다. 아침하고 밤이 완전 대비되는 게 요한의 시각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아침의 시간이 됩시다. 아멘. 아침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침에 결정합시다. 밤에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죽여 살려,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한 거를, 그래 지금 술도 한 잔 먹었겠다, 지금 야 전화해, 이러면 다 망해요. 밤에 하려는 모든 결정들 내려놓으시고 아침에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다른 세상일 거예요. 내가 아침에 그래 오늘은 진짜 한 번도 플라스틱 사용 안 하고, 그래 텀블러도 집에 있는데 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자. 그리고 카페를 가게 되면 텀블러에다 담아주세요. 그럼 할인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텀블러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선물로 진짜요. 이게 모든 어떤 큰 행사에 있으면은 언젠가부터 성당이 텀블러를 전신자, 참여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여기 몇 회 축제 막 적혀져 있고 성소주일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 동원하면 야 우리 환경 살려야지, 텀블러 주문하자. 주문해. 이 주문 제작 찬장을 열어보니까 텀블러가 쫙 있어. 오늘은 뭘 가져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언젠가는 안 쓰는 텀블러 다 가져오세요. 차라리 외국인을 주던가. 진짜예요. 더 이상 주문 제작하면 안 됩니다. 이미 충분해요. 이미 지금 한 집에 10개 이상 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반납하고 이거를 돌리는 이 운동도 실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텀블러 집에 3개 이상 있다. 흔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솔직해 주셔가지고. 나 한 20개 되는 것 같아. 있어요 혹시?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또 스타 땡땡 가서 이거 이쁘다. 전 세계 스타 땡땡을 가가지고 다 하나씩 모아. 그렇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너무 이쁘다, 사고 싶다 그래도 오히려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절제하는 그 마음. 이건 개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다 청직이에요. 우리 하느님의 시간을 훔쳐 쓰고 있습니다. 몇 개 없어요. 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나는 명품 가방 메고 나왔다. 나는 벨트 차고 나왔다. 신발 신고 나왔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빨개 벗고 나왔습니다. 그때를 내가 보진 못했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아보셨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나도 이렇게 나왔겠구나. 아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린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뭔가 생기잖아요.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생기잖아요. 이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에요? 하느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이 공간도 첫째 날 만드신 그 우주에 빛이 있어라. 그 우주에
우주 안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곳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물, 바다의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우리는 향유하고 있어요. 바다가 없으면 그 커다란 물류 배송 배 아니면 유조선, 그 모든 카고십들이 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고 내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퀵 배송 있죠? DSL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유학 가고 외국 가고 성지순례 가고 이 모든 것들을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셋째 날, 이 땅이 없었으면 우리가 땅을 부쳐먹고 농사를 짓지 죽고 살 수도 없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없었고 어떤 걸 가공해가지고 팔 수도 없었겠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없었으면 자전과 공전이 없었기 때문에 쉴 수도 없었겠죠. 낮이 있고 밤이 있어야 되는데.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새가 없으면 씨앗을 날라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없으면 우리 기본적인 우리 식탁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부실했을 거예요. 가장 오래된 직종 어부예요. 어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어부 이야기들. 여섯째 날, 짐승들 없었으면 우리가 또 그렇게 고기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잘 빨리 재배할 수가 없었겠죠. 다 소나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정말 갖가지 다양한 동물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 안에 포함된 작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십니다. 돌보아라.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돌볼 수 있어요. 당연히 환경을 돌보고 동물을 돌보고 애완견을 돌보고 하늘의 새 이렇게 폴루션이죠. 이렇게 환경 오염되는 거를 좀 절제하고 그리고 사람도 돌보아야 돼요. 사람. 우린 때론 사람을 내팽개쳐 버리고 환경에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환경 강의를 들어서 깨달았어. 그래, 우리는 다 새로 나야 돼. 그러면서 내 주변에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심판자가 돼서 판단하는, 이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거든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심판하는 행위를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강의 전에 있었던 일들, 밖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봉사자 준비하는 사람들이 겪었을 어떤 일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 단체장들이 겪었을 사소한 아니면 큰 일들,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 일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지금 해결된다고 해서도 또 있을 것들이에요. 왜?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항상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항상 옳을 수 없을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판단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루치펠과 같을 거예요. 루치펠이 그랬거든요. 나는 너무 예뻐. 나는 어떤 별보다 반짝여. 실제로 샛별이라 불렸습니다. 루치펠이. 천사였어요. 천사인데 진짜 반짝이는 별. 하늘의 샛별이라고 불리우던 그가 땅으로 추락합니다. 왜? 내가 하느님보다 반짝여. 생각까지 갔거든요. 내가 하느님보다 반짝일 거야. 내가 하느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아. 내가 하는 모든 심판은 지금 옳아. 그 마음은 내가 선악과를 먹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행위는 생명을 먹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약한데, 그리고 미사 직전에도 제가 이렇게 싫은 얘기를 남편에게 하고 오고 내 자식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이렇게 항상 저에게 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명을 먹고 제가 생명을 잉태하는 이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계속 생각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웃을 심판하려고 하고 항상 이 손가락질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당신께서 저에게 한 걸음 도와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저도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저도 남의 발을 닦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남은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천대하다고 믿는 감옥에 있는 죄인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독재자일 수도 있고, 전 세계 모든 언론인들이 탓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존재 안에 당신의 모상성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제가 그 안에 하느님의 모상성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며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성치 않은 사람하고 그냥 탱자 와가지고 신부님 강론 끝날 때쯤 지금 끝날 때 됐다 들어가서 금 딱 종치고 있어. 성령의 이름을 딱땡 영성체 시간이다. 그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래도 내가 성당 왔으니까 약간 도장이라도 찍고 가야지. 왜냐하면 성당에 왔는데 성체 안 모시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쟤 늦게 왔나 보다, 쟤 지난주에 안 나왔나, 이렇게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성사를 안 받는데 불구하고 쪼르르 따라 나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또 오늘도 모령성체를 하게 되는 이 땅의 천주교인들이 성체를 바로 알면, 성체가 정말 생명임을 안다면, 정말 생명임을 안다면, 이 기다리면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때 이렇게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 부족하지만 성체를 모시러 갑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때로는 제가 지금 성사도 못 본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백하는 거야. 그 안에서 기다리면서 빠른 시간에 성사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성사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등 통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 성체 아시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성체를 모시지 못했을 때 성체 성사랑 동등한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신령 성체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해 성사를 못했을 때,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서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성체가 더 큰 은총이기 때문에 성체를 모시는데 빠른 시간 안에 성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모시는 영성체랑, 내가 죄인지도 몰라, 내가 죄 안에 있는지도 전혀 몰라, 십계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남편을 그렇게 하대하면서 구박하면서 심판하고 왔는데 성당 와서는 미사포 딱 쓰고 짜라라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자기만 알아요. 진짜 저는 그 개인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되길 바라요. 여기서 단 한 명이라도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당연히 지구도 멸망할 거고, 그렇죠? 생태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구 전체의 온도가 1도 금방 올라갈 거고,
뭐 2000 몇십 년도가 되면 뭐 이게 카본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빙하가 다 녹아 가지고 그 뭐 지금 바다가 열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데 빨아들임으로써 이게 지금 임계치에 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아니, 환경이 파괴될 거면 지구 온난화가 있으면 애초에 시작돼야지 왜 지금 이럽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이걸 바다가 막은 거예요. 바다가 온도를 계속 상승되는 걸 빨아먹으면서 이 바다에 있는 깊이가 뜨거운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다 차가운 바다였으니까 열을 조금 흡수해도 차가운 바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지근한 바다에서 더 흡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위에가 뭐예요? 뜨거운 바다가 올라가서 태풍을 만들면 태풍이 더 지속되고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원래 차가운 바다여야지 여름에도 태풍이 오면 금방 지나가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바뀌었는데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환경이 소리칠 거예요. 나 좀 가만 냅둬라. 이거는 환경이 부르짖을 거예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만약에 생태 신학이 생태 분과 생태를 사랑하는 이들이 지금 우리 성당이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하대하고 이럴 거면 그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회개함으로써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환경의 전도사인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때는 오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는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그때를 막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저번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죠. 그리고 당장 거기 이제 부산 쪽부터 해서 해양 수산물을 이제 사들여오고 판매하는 곳에서 걱정을 했어요. 폐업도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회도 안 먹고 소라도 안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없어서 못 먹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바다 정화 활동을 했어요? 안 했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차분해지시고 하느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다 그래요. 파괴하고 오염을 일으킬 거고 여전히 텀블러를 수집할 거고 여전히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자동차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유차, 가스차, 휘발유차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막 하는데 불도 나죠? 걱정돼.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확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거예요. 대신 우리 마음의 획기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멘? 어떻게 가능해요? 아,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럼 나 지금 이 상황이 아닐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호통치는 게 아니고 형제님, 자매님, 제가 탕감해 줄게요. 뭘 해줄게요. 제가 뭐 해줄게요. 내가 뭘 해준다고 해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예요. 너 이것 좀 해.
해. 우리 미사 때 맨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이걸 모든 사람이 제 탓이요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우리 행위는 이거 하고 있는데 제 탓이야, 제 탓이야. 우리 레지오가 이런 건 제 탓이야. 프레시디움 제 탓이야.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나의 회개, 생태적 회개,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 보신이 참 좋았는데 세상이 왜 이럴까? 그래, 나부터 회개해야지.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자식들도 이렇게 못 키웠는데, 응? 자식들 맨날 일회용품 쓰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 내 가족도 내가 잘 못 챙기는데, 가족들도 내가 완전히 이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다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야근 청직이구나. 다 하느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으면서 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다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들고 다닐 가방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입을 게 있는 게 감사하고, 장롱을 열어보면 옷이 이렇게 많은데 딸아 입을 게 없다. 환절기 때 입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한심한 거예요. 옷이 이렇게 많고 찬장에 그릇이 이렇게 많은데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게 신상품. 그리고 이제 여러 TV 볼 때 TV 쇼핑, 홈쇼핑 보면 지금 5개를 사면 하나가 공짜고 지금 품절 임박. 나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사면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혹시 이런 행사할 때 뭔가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딱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빵꾸 날 수도 있어요. 마이크가 하울링 나서 멈출 수도 있어. 방송이 멈출 수도 있어. 반주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누가 아프다고 할 수도 있어. 뭐가 본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갑자기. 그럴 때 뭐 하는 게 그렇지. 이런 말 할 바에 입 딱 닫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잘 될 거야.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한 번에 바꿔줄 거야.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으로 바꿔줄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또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요,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밥상 차려놓고 식사전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여기에 있는 생선, 해조류, 김, 바다에서 나죠? 소금, 염전에서 나죠? 다 바다예요. 바다가 오염되면 소금도 오염되는 거예요. 또 물이 증발되면 구름이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요. 땅도 오염되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땅을 부쳐먹지 않고는, 바다의 물고기를 잡지 않고서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많죠.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아주 정성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분밖에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정성 들여 이거 밥을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완전히 깨끗한 게 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주님, 제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남편이 먹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그래요? 주님, 죽이고 싶은 제 남편이 먹는 거기 때문에 아주 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잖아. 아무리 싫은, 아무리 상처받은 가족이어도 이 밥 먹고 다들 힘차게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길 바라는 게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속상한 내 아픈 새끼 손가락이어도 이 밥 먹고 힘내서 살아라. 직장 가서 굽신굽신대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내가 지금 할 말이 많지만 이 밥 먹고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진심에 진심. 그 한 명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명.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가 얼마나 있는가? 진심으로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좀 변화되고 싶은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거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뭔가요? 레지오 맨날 하고 있는데 이 묵주기도가 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맨날 성지순례 가는데 희년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모님 계신 건가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진실된 기도를 지금 이 순간도 들어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솔로몬하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그때 성전을 만들 때 아니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어찌 인간이 만든 이 한낱 성전에 당신께서 머무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죄를 짓고 당신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더라도 다시 이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녀들 도와주시고 저와 이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는 이들의 기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들 각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희망이 되고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는 세상은 미워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삼위일체 하느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은 시기 질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나 때문에 형제나 부모나 자녀, 재산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비록 박해는 받겠지만 어려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는 있지만 현세에서 100배로 축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축복받는 거 말고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도 받겠고 내세에서 구원받을 거다 했어요. 그럼 어떤 또 대모님들은 그렇지. 예비자인데 천주교는 현세의 축복은 안 믿어. 왜? 이게 다 기복신앙이거든. 천국에서 복된 영광을 누릴 때까지 기도해. 정말 봉쇄 수녀원보다 더 엄하게 이 현세에서 내 대녀들을 갈구는 분들이 있어요. 프레시디움에서 내 단장이고 대표고 석이라고 막 들어온 레지오 단원을 엄청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제자 부르신다면 뭐 했어요? 기적 일으키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기쁜 거 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한 거지. 엄격한 분 되지 마세요.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으니까 화를 가라앉히고 평화를 유지하셔라. 죽고 사는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쉬운 거다.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람 귀한 거 알아라. 모든 형제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통해 하느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